poziomie swej litości zgładź nieprawość moją. Obmyj mnie zupełnie z mojej winy i oczyść mnie z grzechu mojego. Wieczny odpoczynek racz mu dać, Panie, a światłość wieku i sna niechaj mu świeci. Uznaję bowiem nieprawość moją, a grzech mój jest zawsze przede mną. Przeciwko Tobie samemu zgrzeszyłem i uczyniłem, co złe jest przed Tobą. Wieczny odpoczynek racz im dać, Panie, a światłość wieku i sna niechaj mu świeci. Eminencjo, najdostojniejszy księże 존경하는 kardynale Kazimierzu, księże 카스미르 arcybiskupie, przewodniczący 추기경님, konferencji, 대주교님, 존경하는 dyplomacie, 대주교님들과 ekscelencje, 주교님들, czcigodni księża, arcybiskupi i biskupi, drodzy 형제자매 bracia w 여러분, 남녀 kapłaństwie, 수도자 여러분, siostry zakonne, osoby konsekrowane, czcigodni przedstawiciele 교회, 각 kościołów 교회 i 대표 여러분, wyznań, szanowni przedstawiciele urzędu 중앙정부 prezydenckiego 대표단과 지역정부 i 대표단 parlamentarnych, 여러분, 사랑하는 władz administracji 교형자매 여러분, państwowej i samorządowej, umiłowani w Chrystusie siostry i bracia, droga rodzino zmarłego księdza arcybiskupa Henryka, 또 czcigodni goście. 존경하는 호세릭 대주교님, 선종하시는 호세릭 Święty 대주교님의 Paweł 가족과 w 친지 dzisiejszym 여러분, drugim czytaniu 사랑하는 przypomina, wiemy 형제자매 bowiem, 참가자 여러분, że jeśli 오늘 nawet 바오로 zniszczy 성인께서는 nasz 이런 przybytek 말씀을 doczesnego 하셨습니다. 이 zamieszkania, 지상의 천막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będziemy 마련하신 mieli 건물, mieszkanie 곧 od Boga. 사람의 손으로 짓지 dom 않은 nie ręką 영원한 집을 uczyniony,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lecz 우리는 wiecznie 안다라는 trwały 말씀을 w niebie. 하셨습니다. Słowa te 이러한 바오로 wprowadzają 성인의 nas w 말씀이 dzisiejszą 바로 오늘 uroczystość 우리가 pogrzebową 거행하고 있는 이 świętej 장례미사와 장례 pamięci 예절을 arcybiskupa 대표해주고 Henryka 있습니다. Franciszka Fozera, 우리들의 사랑하는 팔로틴 수도회 사제이며 선교사이며 주교인 호서헤릭 대주교님, 바르샤바 프라하 대주교님이셨고 메주거리의 교황청 순시관이셨던 호서헤릭 대주교님의 장례미사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참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오쯤이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으시다가 선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종하시기 며칠 전 저는 오르타르제프로 방문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침착하셨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쁜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셨고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고 그분의 말씀이 생생히 울려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해주신 모든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륙에서 하신 바탕으로 좋은 경험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Był też człowiekiem bardzo czytanym. obficie korzystał z 정확하게 literatury historycznej 현재를 분석하시고 식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독서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등등 당신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관한 책을 읽으셨고 철학, 신학, 사회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사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는 독서광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준비되어 있었고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주교님을 보면서 저는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주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주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대주교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8월 초 제가 메주거리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대주교님께도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말씀조차 하시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나 혹은 관고장이신 제노 신부님이나 엘리사벳 수녀님 등등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의 고통을 조금 잠재워드리고자 싶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른 데 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서야 생각해 볼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삶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신 열렬한 그 말씀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한 당신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제 직무와 사회적인 일과 가톨릭 사도 즉 협회에서 했었던 모든 일들 또 사도들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생활하셨던 대주교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삶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다이아몬드처럼 사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소에릭 대주교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의사로서, 인간적으로서, 주교로서, 사제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종으로서 밤낮으로 일하셨고 밤낮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27일 바르사비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누아와 할리나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 자누아와 할리나는 매우 학식이 높은 분들이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분들이셨고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영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셨고 삶의 기초 하느님을 바탕으로 한 삶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1944년 전쟁 때 대화재로 부친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자 프르스코브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르사비아에서 의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966년 의사가 되십니다. 호소헤릭 대주교님께서는 의사로 생활하시면서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의학 공부를 하면서도 피데스와 라츠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합니다. 당신은 공산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호소에릭 대주교님께서는 학문과 신앙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사는 것과 사제로 사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완전하게 더 훌륭하게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호소의 희망을 깨달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 사제 성소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 성소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성소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끝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세상 끝까지 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1968년 팔로틴 후회에 입회하십니다. 팔로틴 사제 수도회에 입회하십니다. 1970년 9월 8일 첫 서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철학과 신학 공부를 올타르츠에서 하시는데 팔로틴 수도회 신학교였습니다. 1974년 11월 6일 사제로 수품 받으시는데
미지올렉 주교님으로부터 수품을 받으십니다. 팔로틴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모든 이러한 학업은 그분의 마음 안에 깊이 각인됩니다. 또한 성 빈첸소 팔로티의 영성이 그분의 삶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팔로틴 가족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소 대주교님이야말로 저의 두 번째 대가족은 팔로틴 수도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즉 바르사비아 프라하 대교구를 떠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빈첸소 팔로티의 영성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 빈첸소 팔로티 영성하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연맹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많은 여러 가지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빈첸소 팔로티의 영성으로 세상 끝까지 나가셔서 선교사 생활을 하십니다. 호세 에릭 대주교님의 여러 풍요한 직무 중에 다양한 직무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팔로틴회 안에서 혹은 보편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생각지도 않는 시기에 하느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고 했고 허리에 띠를 메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셨을 때 즉시 문을 열고 환영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의미로서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언급합니다. 선교를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리듬이나 혹은 이런 여정 속에서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끝까지 준비하고 계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 라고 하는 뜻은 또한 하느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이 띠야말로 즉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이 무너질지라도 유다의 집이 무너질지라도 내 백성과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느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렇습니다. 모든 유다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등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헤매거나 혹은 방랑자로 떠도는 것이 아닌 바른 길을 보기 위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선종하시는 호소 에릭 대주교님의 자세였습니다. 자신 안에 등불을 켜들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하느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연구하신 분이셨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예루살렘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서를 연구하셨습니다. 또 호세 에릭 대주교님의 강론은 매우 깊이 있고 풍요했습니다. 늘 성서에 바탕을 둔 강론이었습니다. 매일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강론의 모든 말씀은 거룩한 미사 중에 매일 독서와 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누구도 이런 대주교님의 강론을 녹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다스카 교수님의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자는 빛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거룩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흑 속에서 장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등불을 들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끝은 호소 대주교님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약 21년 동안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많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책임을 맡으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셨었으며 본당 사제 혹은 여러 다양한 사도직 평신도 협회를 창설하고 또 팔로틴 수도에 월간지 소식지를 출간하셨으며 또 그 지역 교회 주교회의
에도 참여하고 거기에 위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지역 교회를 발전시켰고 지역의 많은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 주셨으며 또 의사로서 의료센터를 만드시고 약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의료 건강 증진에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호세 에릭 대주교님께서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내주셨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가정의 위기를 보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여러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십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은 패밀리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아주 광범위한 사목적인 계획과 구현, 이러한 모든 것을 구현시키셨고 또 의사로서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한 요한 바울 2세께서는 팔로딘 회수도회 회원들을 만나면서 자주 그 회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서 헤릭 신부님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또 호서 헤릭 대주교님께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교 시노드와 시노드에 참여하셨고 또 선교 시노드에도 여러 번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선교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며 선교 문화, 인종적인 면에서 루안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호세 에릭 대주교님께서는 팔로틴회 관구장에게 쓴 서한들 중에서 한 편지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루안다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도움은 루안다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조건은 이 지역의 성소를 가능하면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교회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그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자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라는 서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루안다에서 선교사로 생활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폴란드 선교사들이나 그 외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호서 에릭 대주교님, 선교사 호서 헤릭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호서 헤릭 선교사가 어떻게 티베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늘 친절했고 늘 명랑했고 코엘했으며 긍정적이었고 자신의 신앙과 시간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늘 호세 에릭 대주교님에게 조언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늘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형제님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선교사로 돌아와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생활하셨고 그곳에서도 유명한 선교사로 유명했고 늘 협력하는 선교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로 수품되었을 때 헤릭 호서 2005년 1월 20일 대주교로 수품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복음화성의 선교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2005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 마이ор 에스 데우스라는 모토로 대주교로 착좌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선교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구가 선교로 나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이고 사목적이고 여러 다양한 자원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연구합니다. 2008년 하느님의 섭리는 이분을 다시 폴란드로 오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구를 관리하는 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장례미사가 봉헌되는 바르샤바 프라하 교구입니다. 호서 에릭 대주교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영적으로 매우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사목센터를 만드셨고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에 집중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선교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가고 나셨습니다. 그들을 평신도에게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했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늘 듣는 자세였습니다.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시키도록 길을 열어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가정 사목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부부 사목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성교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영성을 따라서 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Jest przewodniczącym zespołu ekspertów do spraw bioetycznych. Ta ostatnia funkcja przysparza mu niemało trudności. Jako ekspert w zakresie bioetyki i lekarz doskonale rozumie, 그분의 목소리는 늘 교회의 음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jaką wartością jest ludzkie ciało, czy wreszcie 생명을 rodzicielstwo. 섬기기 위한 봉사로 남아 Wielokrotnie 있습니다. podkreśla, że każde poczęte życie ma prawo do 하느님의 종, istnienia. 참 종이었지만 멈추지 않는 하느님의 종이십니다. Ma swoją wartość, swoje prawo, bo jest ono największym darem 어느 Boga. 날인가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장상들께서 시키는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명령대로 저는 메주고리에 갔습니다. 그곳에 메주고리의 본당과 메주고리의 순례자들을 위한 교황청 순시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대로 순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주님께서는 호세릭 대주교님을 하늘로 불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천상의 영광의 만찬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께서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큰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 그분은 분명 풍성하게 아버지로부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저의 친구이고 선교사이고 사제이고 주교인 호세릭 대주교님, 그동안 해주신 모든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들 저희들 곁에 남아 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 청합니다. 호세릭 대주교님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받아주소서. 아멘. I aby zaprosić go do stołu chwały niebieskiej,